이사벨는거 2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4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형편에 대해서 동방 역사와 영원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크게 잊히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말에 동방에서부터 크게 잊히는 역사가 시작되어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과 불타는 일이 일어날 때 세계가 통일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선지국가인이 복음 운동도 먼저 하고 심판의 환란도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종말은 대한민국 공국과 4대 강국 및 4대 병마가 활동하는 20세기 후반에 이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오는데 성경상으로는 심판의 환란이 3번 있습니다. 선지국가의 심판인 남북전쟁이 있고 또 자본주의 미국의 심판인 3차 세계대전이 예언되어 있고요. 공산당과 최후의 심판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그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 이사 24장인데요. 이사 24장에서는 살리는 역사도 시작되고 또 세상을 뒤집어엎는 심판의 역사도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미를 흩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공허하고 황무하게 뒤집어 엎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 앞에 순종찮은 자들은 멸망시킬 듯 심판의 환란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날까지 오래 했으면 또한 잠잠히 기다리셔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때가 지나면 심판을 해서 세상을 뒤집어놓는다. 종말의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동란 이런 것도 하면 허락해서 온 것이지만은 그런 것은 징계로 왔지만은 이제 왔을 때는 심판의 환란으로 합당치 않은 자, 순종치 않은 자는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돼서 황무하고 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올 때는 이제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느냐. 2절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삼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과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다. 지금은 빈부귀천이 이 차별이 있지만은 그날에는 일반이 되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너무 할 걱정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부경을 누린 자나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나 결국은 구분이 없이 합당한 자는 복을 받게 되고 합당치 않은 자는 어느 누구도 다 멸망을 당하니까 지금 현재 저한 상황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늘과 자비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심판의 환란에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며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이런 때가 오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 번의 환란을 통하여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이 세상은 심히 혼돈이 하고 공하게 된다. 그래서 재창조하셔서 이름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인데요. 심판은 합당치 않은 자가 한 명도 살지 못하는 환란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사야 성경을 무시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데 이거를 과거로 돌리고 역사적으로만 돌리면 안 되고 이것이 예언서에 기록된 것은 앞으로 될 일이고 특별히 인간 종말 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죠. 초림과 재림과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에 이르는 새 역사와 동방 땅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는 동방 역사까지도 다 나온 성경은 이사야 성경인데요. 이사야 성경이 바로 다른 주제의 진리고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이고
이제 속히는 일이 이룰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윤리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언약의 말씀을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윤례를 어겼다고 그랬죠. 영원한 언약을 파였다 그러는데 그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때는 이제 마지막은 예언의 법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의 공부를 할 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적장고 실시하고 적장한테 성천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이걸 무시하고 이 언약을 무시한다면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시대마다 법을 세우고 법대로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양심시대는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언약신앙시대에는 할례법을 지켜야만 그 시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율법시대는 율법을 지켜야만 그 시대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지금 마가다락 후에 2000년의 역사는 십자가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환란장이 올 때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언약을 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엄정하게 받아들일 때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말씀을 파는 죄는 제일 무거운 죄고 무서운 죄다. 그래서 시대의 말씀의 법을 지키려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회개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함을 받아서 이 시대는 원죄와 자문을 다 해결하는 완전변의 역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회개해야만 깨끗함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반대하면 망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 경고의 말씀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이사 3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성경적에 이르기를 성결하지 말라. 선지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함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 장수를 보이라. 이 성경 본문을 밝히는 참된 종이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경고할 때 이걸 듣기 싫어하면 이걸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2장 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대의 서너 가지 죄를 내어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인데요. 이것은 이제 하늘을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도 역시 율법이라고 해서 그때 구약의 율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예언의 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세계인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가 올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 환란제한 때는 예언의 법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는데 그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시를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느니라. 사람들 잡고 이제 타락시키고 숙화되게 하고 이런 일들도 죄가 되지만 예언하지 말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복받는다 이렇게 전하면 그걸 무시해야 된다면 그것이 죄가 돼서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가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망할 자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서를 전할 때 이걸 듣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도 말한 것처럼 택한 자가 아니면 진리의 말을 듣지 않죠. 그것이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예제정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택함을 받는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그건 택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에 속한 자들이 진리에 순종한다.
심판받는 이유도 아모스도 스가랴 7장 10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요.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하는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나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이걸 듣지 않으면 큰 화가 온다. 근데 화가 받을 일사들은 마음이 금강석 같다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주님 앞에 순종하야만 그런 인격이 갖춰지는데 진리 순종치 않으므로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해진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것은 은혜 받지 못한 증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이 은혜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걸 화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견딜 만한 그런 화가 아니다 이 말이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점을 당하였고 땅의 거함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는데 땅의 거함은 불타고 남은 자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파했다는 죄 때문에 환난 날에 불타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떨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남는 것이고 나를 부르는 심판인데 남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아주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절에서 13절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고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빠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며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에 기쁨이 스멀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읍이 파괴되니라. 제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홍 같을 것이다. 세상을 보는 희락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세상에 먹고 살고 즐겁다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니까 악인도 이런 세상의 복을 누리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활약에는 쌓은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다가 말씀은 파하는 자들은 몽땅 없애는 심판이 환란이 올 때는 세상 즐거움이 다 없어지고 망하고 만다 이 말이죠. 근데 망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마치 취소하고 나간 다음에 이삭을 듣는 것 같이 적대는 거죠. 여기 보면 감람나무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죽을 것 같으니라. 심판하는 때 죽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이나 탈선된 데서 가라지를 먹느냐고 지금 야단들이죠. 그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 자기네 격파만 자기들만 살 길이라고 해서 완악하고 강팍한 단체들이 지금 많은데 이것이 지금 마귀가 추수해가는 가라지를 먹고 난 다음에 주님도 먼저 환란이 올 때 하나님 먼저 태운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남은 자들이 이제 구원받는 것이 적은 숫자다. 이것은 진리대로 살아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사는 자들이 아주 적다는 말씀이죠. 여기 7장에는 이제 어떤 것이 큰 죄냐? 얘는 말씀을 무시하는 죄가 큰 죄요. 또 마귀들에겐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이 큰 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 세력을 보면 공산당을 저고 공산당 협상하는 이런 세력들은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WCC나 WH처럼 다원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은 큰 죄가 돼서 이제 제사함받기가 어려운 죄에 속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현상이다. 그래서 흑암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위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의오을 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치리니 그러면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때 여호와의 의오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소리가 동방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참 이게 큰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마가다락방 이후로 이방인들의 구원은 잠잠히 전하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오늘을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들어가시고 우리의 죄를 들어가시고 부활성천에서 사망권세를 이긴 것을 믿으면 이제 중생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원권만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잠잠히 계셨지만은 재림의주가 올 때, 인간 종말이 올 때 이게 특별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여호와의 은혜요 하셔서 크게 친다. 이 크게 친다는 것은 목소리를 해서 마이크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경고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일들이 여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크게 치는 걸 조금 말씀드리면 계시록 10장에서 보면 이제 다른 천사가 작은 창을 들고 오른발은 땅을 밟고 왼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크게 친다 그랬죠. 그것이 전삼년 만에 말세의 복음의 예배를 온 세계에 전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한 건데요. 이것이 죽장고 세시하고 시험을 표정처럼요. 천일 영접할 말세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에게 재앙론과 변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세운 종이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 최종 심판의 변론을 뜻던 것이고 이것은 경고의 마지막 최종 변론의 경고를 뜻던 것이고 그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크게 치는다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상받는 것은 천국복음이라고 그러지만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알고 오게 되어서 여러분 읽고 듣고 껴서 원죄자문제 해결해서 영업관의 본으로 자선만대 축을 받게 하는 복음은 계속 14장 6절에 죽지 않는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찾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의 본문 그대로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그러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군데는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한다 그랬죠. 또 여호와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뭘 영원하게 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이제 지는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아들을 영원하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속건제물로 들어가심으로 이는 모든 만민을 구원하여서 하늘께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너를 영원하게 하고 또 영원하게 하겠다 그랬죠. 그 영원한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왕의 왕이 돼서 세상의 통치권을 다 가지고 가진 것이 예수님이 영원하게 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여기 여호와를 영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통하여 죄인인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영원하게 되는 일로 이루어졌는데 인간 종말에는 뭐가 영원하게 하는 거냐?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새살 이루는 일을 세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세리의 역사할 때는 하늘이 영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영원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의력으로 이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심판의 의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는 합당치 않은 자, 죄의 자, 회개치 않은 자, 죄인과 확인을 멸망시키는 역사로 또 순종한 자는 절대는 보호와 인도하는 역사로 하늘을 자랑하는 때가 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또한 새 노래고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을 어떻게 영화로 끝을 맺느냐? 이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랬죠. 그래서 모든 조랑이 앞으로 영광의 빛으로 다 온다 그랬는데 그것은 인간 동안에 적장고 세시하고 별성천하는 이런 일을 전하는 종이 온 세상에 말세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그 변론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계 통일이 되면 이사야 60장 9절에 보면 열방의 재물을 갖고 오고 모든 사람이 너를 이제 영화롭게 여긴다. 하나님 너를 영화롭게 한다 하신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말세 선왕자가 동방 땅끝에서 나오는데 그 종들이 영화롭게 된다. 세상의 통치권을 다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맞은 심한 사청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걸 일으키는 일이다. 이걸 이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에서 시작돼서 계시록에 또 예언에서 성취되고 미가서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주님을 통하여 이제 다 영원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하게 되는 일이 있고 인간 종말에는 동방사람이 영원하게 돼서 동방역사를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이제 끝을 맺는 교회라. 이것은 새로운 재단의 순금능의 재단이고 끝을 맺는 교회에서 두 감남로 두 쳤다라는 것은 소떼기의 마지막 알고를 모는 교회로서 마지막 전산년의 역사를 종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과정을 촛대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들 가면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응해서 이렇게 되는가를 말씀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크게 예치는 역사가 나오고 영원하게는 역사가 나서 인간 정말에 말세복음이 전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 이 땅에 오셔서는 죄인을 부르셔서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하는 시대가 있고 또 언제는 재림에 죽을 때는 세대 역사가 나서 말세복음의 비밀을 변론의 공부를 전하고 그 변론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본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을 받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여주시고 영원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전 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16절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전하였고 나는 세전하였으니 그러나 내게 화가 있도다. 계월자가 계월을 하도다. 계월자가 심히 계월을 하도다 하였도다. 땅끝에부터 노래하는 소리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예수님 고통당 와서 성신강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 들어가신 것을 노래하는 예수님의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할 때는 여호와의 찬송이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선전하게 한다, 선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의 축복을 주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다른 일을 세전하였다. 아주 미약하고 부족한데 이때는 어떤 때냐? 아주 계율장 나온다 이 말이죠. 공산당이 지금 계속 속이는 때가 걸려가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였죠. 왜 그러느냐? 좌파 정권들이 계속 거짓말로 세상을 미혹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이 기울여 하였다. 이래서 결국은 피할 수 없는 혼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계는 WCC, WE를 용납함으로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 목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다원을 수정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울자들이 기울하는 일이다. 이런 심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땅의 검이나 두량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으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하늘에서 올라가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며 땅의 주가 진동함이라. 이거는 인간으로는 피할 수 없던 것을 함정과 올무라고 합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올무가 죽는다. 이거는 합당자들은 아주 예의 없이 빠짐없이 다 멸망당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 20절입니다.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의 제약의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잃지 못하리라.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흔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합당자가 다 죽게 되고 결국은 핵무기까지 터져서 아마겟돈 때는 헬게 찾는 죄인과 악인들, 하나님이 없던 악인들이 다 멸망을 당해서 절망당하는 심판까지 이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환란을 통하여 인간들은 이제 합당자들은 다 이렇게 망하는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21절 22절입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그들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기쁜 옥에 보임같이 보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날에 여호와께서 경건한 군대를 보내는데 이건 북방의 부실의 공산당 군대를 뜻하는 겁니다. 땅에 왕들을 보내는데 죄수를 깊은 옥에 넣은 같이 다 형벌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친다는 것은 동방에서 연합해 한다는 것인데 무기가 아닌 천군을 통하여 군대와 왕들을 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세상 심판할 때는 공산당의 무기론을 심판하면서 합단체가 멸망을 당하지만은 말세 사명을 통하여 북방성을 멸망시킬 때는 인간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다 멸망케 한다.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도 이제는 핵무기 터지지만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전멸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앞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는 시온산 통치, 에덴 동산에 복돼서 천년치산 평화국이 오는 때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에게 에덴 동산의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고 이것이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제 심판에서 끝이 나는데 심판 자체가 수세 알곡을 모는 것처럼 알곡을 아끼는 것처럼 남은 남은 백성이 되어야 세세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 건너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이제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원죄 전문을 해결받고 영혼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이런 시대가 심판 환란 때에 전하는 말세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하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대통령을 회복시키는 세일의 역사 또 동방 끝에서 동방의 거리수처럼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나타나서 인치는 역사와 능력실 수 없는 놀이를 이제 예비적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복음에 순종하야만 환란장을에 남는 남은 백성에서 세세 왕권의 축복과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이 변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